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시탐탐 예수님을 책잡을 생각만 하고 시기하고 또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웬일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좀 다르죠.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른바 명사 초대하기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도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소문이 자자한 분이니까 이분을 동네에 오니까 마을의 유지이기도 하고 또 모셔서 또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 참 소문 많고 또 핫한 명성이 있는 젊은 갈릴리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이 호스트로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목이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에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있던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은 보통
창녀에게 사용되던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조입니까? 이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종교인을 대표하고 거룩을 대표하고 경건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도 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아주 외골수로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격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 밖으로 보이는 그 종교심, 경건의 모양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사람을 누구와 비유하고 있어요? 한 여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또 어떤 여인입니까? 죄 많은 여인, 창녀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이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창녀일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면 누가 봐도 이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이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을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대접한 사람, 예수님이 감동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손들어 주신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뭐가요? 그녀에게 뭐가 있었기에 세상은 모두 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두 사람의 비교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 것일까요? 우리는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감동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 그 둘의 차이를 한번 보면, 먼저 주님은 형식적인 접대보다는 진실한 영접에 감동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는 자세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친절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집으로 정중히 초대해서 대접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즉 랍비로 이렇게 최고의 존대하는, 존중해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 37절 우리 시작에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을 보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겉으로는 그런 채 했지만 속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누리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다 합니다. 세상은 거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매너는 자기 체면 칠해상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태도, 형식적인 매너에 주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 마을 유지로 좀 존중받고 인정받으려면은 그 중에 하나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마을에 특별한 사람이 오면 그 마을에 대표되는 유지가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기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하니까 그분이 마을에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선 뭐 형식적이나마 접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을 대표해서 예수님 일행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영접할 때, 대접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3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손님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제 껴안고 화평과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키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보통 주인이 물로 이렇게 씻어 주면은 그 좀 사는 집이면은 그 밑에 종이 이제 발을 이렇게 닦아 드리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올리브 그런 감람유를 딱 이렇게 부어드려서 발을 싹 이렇게 딱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여기까지가 이제 최고의 손님에 대한 예의, 에티켓입니다. 매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거 안 했습니다. 식사만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안하셨을까요? 이 결례에 얼마나 참, 그걸 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깜빡 잊은 거 아닙니다. 그 속마음이 그의 외연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뭐 섭섭하셨는지 무언가 결례를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돌돌 들었어도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대접하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 그 여인에게 섬김을 묵묵히 받으시는 겁니다. 37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죄 많고 죄 지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사회를,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과 또 침뱉음을,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던 여인, 모두에게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던 그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말도 건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위로와 용서, 그리고 품어주심, 또 자비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아간 겁니다. 물론 세상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주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세상에 따가운 눈총, 예?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이런 데를 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먼저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이 주님의 발에 떨어진 거죠. 유대에는 보통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치에, 그 발밑에서 주님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막 당황했던지, 뭘 찾을 수가 있습니까? 뭐 주인에게 뭐 수건을 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풀었는지, 뭐 기르고 있는지 급한 마음에 그 머리털로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머리를 이렇게 함부로 풀지 않습니다. 머리는 그 여자의 전부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머리털을 조차도 최대의 경애와 존중과 또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병에 향유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고요. 또 결혼할 때 그 지참하기 위해서 향유를 또 모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얼핏 들으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는 의미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를 조금 이렇게 부어서 발라드린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 전부를 주님 발에 발라드려요. 왜요? 원래 그 감람유나 향유는 머리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 귀한 사람에게. 그러나 이 여인은 감히 주님께 부어드리지 못하고 발을 보니까 주님이 씻지 못하셨는지, 이 향유를 그러면 발에라도 부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부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닦아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다른 똑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향유를 허비하는도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것을 이렇게 낭비하냐고. 언제나 그런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또 대단한 선심을 쓰는 척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너희들은 변론해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궤변을 너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나는 찬양하겠다. 이 여인은 그걸 택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점 뭡니까? 감동의 차이입니다. 21세기는 감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요, 젊은
남녀에게 1000명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문조사할 때는 지금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무슨 아이템, 그걸 어떤 걸 원하나 이것을 기대해서 그 조사를 했는데, 신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뭘 원하는지, 뭘 받기를 원하는지 이거 조사했는데, 의외로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뭘 받았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감동받. 여러분, 무정의 시대, 무의미의 시대, 무인정의 시대, 그죠? 예? 무감각의 시대, 예? 무심의 시대. 이 시대에 가장 받고 싶은 것은 감동이란 겁니다. 그 감동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감동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감동. 예.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그거 자신의 모은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잘 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집중해서 최대의 것을 드린 겁니다. 무엇이 감동을 줍니까? 바로 최대한입니다. 그리고 최선입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예요? 최소한입니다. 그냥 형식만 취했습니다. 기본만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이 지역의 유지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시는데 자기는 감동도 주지 못하면서 인색하고 째째하게 최소한으로 기본만 하는 사람이 우월의식은 있어가지고. 39절 보십시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할까? 얼마나 귀한 모습이고 자기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모습, 그 회한의 눈물을 보면서 자기도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다면 함께 감동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 헌신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별반 별거 없구만. 아주 영성영망이구만. 자기가 뭔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으면 물리쳤을 텐데, 멀리했을 텐데,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던데, 침묵하시면서 그 대접을 다 받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면, 뭔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 거 아니냐고. 죄인인 줄 알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정체도 모르고 저렇게 대접을 받네 하면서 예수님의 영성 없음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죠? 속으로 생각했겠죠. 속으로. 예수가 뭔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좀 모셨더니만 별 수 없는 사람이네. 죄인이 어떤 여인도 구분 못하는 사람. 그거 알았더라면 화들짝 놀라고 물리쳤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보시면 시몬에게 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아무리 갚으려고도 해도 능력이 안 돼서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면은 그냥 안 먹고 뭐 쓰지 않고 5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이면요 2년 이상을 2년을 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탕감되었어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죠.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잘 대답했어. 맞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경제의 논리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탕감해 줬다는 건요, 용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용서를 많이 받았는 것 같으냐?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 이거 용서와 같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많이 빚진 사람일수록, 죄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이 여자를 보느냐? 근데 너 이 여자를 봐라. 보죠. 어떻게 보입니까? 죄 지은 여인이죠. 아주 상종하지 않아야 될 여인이죠. 그리고 이런 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낭비한 여인이죠. 이 여자를 봐라 했을 때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봐라 했을 때는 나는 이 여인에게 감동한다. 너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그녀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대접하며 최선을 다하며 최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이거 보라는 건데, 그렇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감동하는지 네가 보고 너도 도전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으로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바리새인은 죄 많은 여인, 지혜가 없어가지고 저걸 낭비한 여인, 상종해야 되지 않을 여인, 나도 저와 같은 인생을 안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게 만드는 여인,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쓰이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귀하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하다 그러면은 왜 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월의식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은 뭡니까?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누가 죄가 더 많고 누가 죄가 더 적고 이거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0보 100보입니다. 나는 뭐 한 10,000원밖에 빚을 안 져가지고 덜 미안하고 덜 양심에 부담이 없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더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함 받을 죄가 많은 사람, 사함 받은 죄가 많은 사람, 받을 죄가 많은 사람, 받은 죄가 많은 사람.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네가 얼마나 위치에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치에 있고 권력이 있느냐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바리새인은 세상에서 기준으로서는 다가 천국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을 하죠. 그러나 주님의 판단에서는 그는 최소한입니다. 겨우입니다. 알량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 기뻐함의 기준이 뭡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무엇보다도 사랑하세요. 한 주 동안 까맣게 잊고 있는 주님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으로서 주님이 감동하시는데, 여러분, 사함받을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함받은 죄가 적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 된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실망만 시키셨고,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닌 교회니까 다녀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함량을 보시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으로, 내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이 살아갔다면 예수님 그렇게 대접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대접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발을 씻겨드리지도 않고 닦아드리지도 않고 껴안아서 인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브유로 발을 이렇게 향수를 뿌려드리지도 않고 겨우 그냥 남들 보는 그냥 요식행위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넣어두세요. 그런 대접 넣어두세요. 주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돼요.
넣어두세요. 주님은 그렇게 무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나같지 않더라고요. 나같지 않더라고요. 고만고만해서 나는 이 정도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도전을 받아야죠. 주님이 기뻐하시구나. 저런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겨우 칠면칠에 하는 믿음 넣어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넣어두라. 너 아니어도 돼. 돌들을 통해서도 나는 찬양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여인은 극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최선, 최대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감격하고 눈물만 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진실한 믿음의 표시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아, 향유를, 그 비싼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부어드렸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크기. 어떻게 보면 믿음의 크기일 수 있어요. 입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걸 내놓으라 그랬을 때는 벌벌 떨면서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세상의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어놓고. 그것도 믿음의 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께 다 던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까마귀만 바라고 자기가 까마귀 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 좀 돈쟁이가 좀 안 부르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죄 많은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그날 그 여인이 받은 은총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평안을 향해서 가라는 말도 되고요. 평안과 같이 가라는 말도 됩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이제는 자유해라. 눌리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 세상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해.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으로 자유하라. 얼마나 귀한 선포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곁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꽃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데에 감동하셨어요? 어떤 것에 기뻐하셨어요? 사랑이 많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절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게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허울로 가면으로 사랑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감격과 감동과 사랑이 다른지, 다 내 수준으로 믿음 생활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 베드로 그건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성인들이었고 그렇게 또 그러면 예외로 치고,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 믿음의 분량과 함량과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데서 저는 저도 부족하면서 위로를 느끼더라고요. 답답하고 클클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보석 같은 그런 분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주님은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섭섭하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 안에는 웬만한 목사님 몇백 명 설교보다 낫더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기를 원하시고 기쁨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 같은 게 그렇게 숨어 살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만난 경험과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한 그 인생,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역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감동과 사랑에 메마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만 찾습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에 성공했네, 너 돈 많이 벌었네, 아이고 세상에 한 자리를 했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참 불편한 진실은 주님은 그걸 감안 안 해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이 찾으신 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는 나의 사랑이어서 이렇게 껴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삶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 기쁨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평안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대접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다니엘 기도회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들도 또한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감동케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 주신 또 은혜 또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1,000번제와 천사헌금과 성미와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 마음이 또 봉헌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서 함께 은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혹시나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가 있구나, 뭐 특별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나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에 도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처럼 놀라운 사죄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동되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 소원한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